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되는 은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구원입니다.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도 구원입니다. 어떤 자를 구원하는가? 구원해서 어떻게 만드시는가? 이게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 그것을 주님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다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마태복음 21장에서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그냥 혹시나 집에 쓸만한 돌인가 하고 에이 하고 던져버렸던 쓸모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코너스톤이 가장 중요한 고른 돌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압축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8편 2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의 궁극적인 자리는 어디로 가는가? 요게 오늘 아침에 아주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이런 것을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우를 일러서 예전에는 정말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주님 안에 있는 은혜로 죄인의 괴수였는데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사랑으로 그 누구보다도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은 자신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과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고 무가치한 것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구약의 성막 건설에 붉게 물들인 수양과 해다라기 가죽이 성막의 지붕이 되고 조각목으로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만든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조각목, 시띠나무, 백향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와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 목재감으로도 별로 쓸모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든지 백향목처럼 아주 좋은 목재도 아닌데 뭐 그냥 사막에 흔해 빠져 있는 그런 시띠목을 하나님께서 성막의 가장 귀한 자리로 쓰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을 존귀하게 해달의 가죽 스립바로 그냥 쓰려고 가지고 나온 그것을 성막의 가장 높은 지붕에, 그리고 출애굽기 38장 19절 38장 8절에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여인들이 거울을 비춰보던 그 거울, 그 녹거울을 녹여서 성막의 물두멍으로 출애굽기 38장 8절에 여인들의 손에 있는 것들을 성막 성소의 아주 귀한 성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런 것들, 해달의 가죽이라든지 조각목이라든지 혹은 녹거울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찾아왔을 때에 참여하게 되는 보잘것없는 것을 영광에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구체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많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에 기돔과 같이 미디안 군사들을 보고는 겁먹고 포도주 틀에서 이삭을 타작하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군사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와 300명 용사로 싸워서 이기게 하는, 약한 것으로 심고 다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입다 같은 경우에 사사기 11장 뭐 그냥 형제들 사이에도 너는 배다른 형제인데 뭐 기생의 몸에서 태어난 거 우리와 함께 기업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내쫓김을 당해서 잡류들 사이에 있던 그 입다, 누가 볼 때에도 뭐 쓸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암몬과의 전투에서 사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승리하게 하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는 꼭 주목해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2장, 여기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다 한 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인데, 사무엘상 2장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쭉 구약이 끌고 가는 말씀이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시편에서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아니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울, 집에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그걸 사흘 동안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베냐민 지파에서도 12지파 가운데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 그 집안에서도 제일 미약한 기스의 집에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초대 임금으로 세우셨어요. 형편없는 자, 낮은 것으로 심고 영광된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사울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다윗 임금도 형제들 가운데 제일 말째입니다. 7 형제 다음에 이 누가 없느냐 했더니 지금 막내가 있는데 저기 양을 치러 갔다고. 제일 낮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임금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눈에는 아주 작게 보이고 허잘것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왜 계속 하시는가?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뭐 또 회방하는 자, 또 뭐 세리, 어부, 뭐 이런 자들을 주로 이렇게 주님이 만나셔서 다 일그러진 모양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시는, 이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병든 자를 의원이 고치듯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걸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지난날 그리스도 밖에서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잘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다 죄지은 일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 주셔서 참 사도 베드로와 똑같은 반열에 서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를 위하여, 나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고백을 할 만큼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는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나의 믿음 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셔서, 그래서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를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왜 베풀어 주시는가? 사망과 죄 가운데 버려진 자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 눈 안에서, 가슴 안에서, 마음 안에서 존귀한 자들인가, 그걸 사도 바울이 깨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져 가는 교회 안의 식구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국류를 입지 못했는데 이제는 국류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우리 믿음 안에서 확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사도 베드로나 혹은 바울이나 요한이나 다 그들의 서신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 가운데에 아주 쌀 것 없는 자, 병들면 주인이 노예를 버렸던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이 시글락 성에 갔을 때에 전투에 블레셋 장수가 되어 참여하려 갔다가 퇴짜 맞고는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식구들이고 아내자고 다 없어지니까 같이 갔던 600명이 다윗에게 돌을 들고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하면서 200명은 성에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이제 식구들을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아말렉의 주인이었던 애굽 소년이 3일 전에 병들었다고 주인이 그냥 길바닥에 버렸어요. 다 죽어가는 그를 다윗의 군사들이 물도 먹이고 먹을거리, 건포도송이 2개, 그리고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익었던 떡덩이, 그걸 먹여가지고 살려 놓았더니 이 길바닥에 주인이 버린 이 소년이, 애굽 소년이 다윗의 군사들의 눈이 되게, 길잡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 또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룻기에 보면 나오미, 베들레헴을 향하여 나오는 나오미를 뒤따라오는 룻은 나중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사람의 눈에는 아예 그냥 형편없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눈에는 모함 여인 그런데도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죄인의 계수를 어떻게 충성된 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나, 이 말씀의 궁극적인 것, 시편 118편 22절, 마태복음 21장 42절, 이런 말씀의 궁극적인 말씀은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설교의 핵심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2절로 향하고 가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5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궁극적인 자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 고린도 전서 15장 42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구약의 기돔과 같이 아주 미약한 자를 하나님이 사사로 쓰시고, 욕된 것으로 심고 입다와 같은 자, 모함 여인 룻과 같은 자, 그런 자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죄인의 계수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부활에 이르게 되는 은혜. 왜요?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아이고 옛날에 그냥 문제꾸러기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네, 그런 윤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붙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8편 22절, 마태복음 21장 42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귀결되는데,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다 새 것이 되었도다.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는,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마지막 오늘 아침에 찾아야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우리의 죄 때문에.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왜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에 그냥 머무시지 왜 하늘나라에 승천하셨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을 보내기 위해서 주님은 승천하셨다.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시는 은혜는 마지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았더니 그냥 숨어가지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생명의 주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만민 중에서 생명의 주를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담대한 자들이 다 되었어요. 도망치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는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의 영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16절,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16절에 내가 긍휼을 잊게 되었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주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거기 성경 옆에다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려지고 천년이 하루같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사도 베드로도 믿기 때문에, 또 야고보 사도도 농부가 길이길이 참아서 그 결실하는 것을 수확하듯이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이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17절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 34절과 또 우리가 열왕기상 8장 11절에 솔로몬의 성전도 역시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허접하며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병들고 썩고 사람들은 외면하고 하는 우리의 노구이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인의 계수인 자를 주님이 베드로와 같이 사랑하시고 충성된 일꾼으로 영광스럽게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며, 죽을 몸으로 심고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은혜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총을 마음에 굳게 우리가 새기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